같은 학년인데 남자인데 여자처럼 말하고요. 또 뭐라고 할까 뛸 때도 여자처럼 뛰고 그래요. 왜 그러면 그건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남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남자들하고 지내고 군대 갔다 오면 어느 정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뭐 어느 정도 호르몬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내가 죄는 뭐냐? 죄라는 걸 이제 우리 그 웨인 구드댐 죄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지만 죄는 뭐냐면 자기 자유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 걸 죄라고 해요. 이해 가세요? 내 의지로 내 자유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오늘은 조직신학, 웨인 구드댐의 조직신학,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첫 번째 한번 나누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첫 번째 웨인 구드댐 조직신학 22번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첫 번째입니다. 웨인 구드댐 조직신학입니다. 웨인 구드댐 조직신학 인데 오늘도 너무 이 시대의 말씀과 중요한 말씀이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우리 잘 알지만 너무 중요해서요.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 이미지, 뭐 영적으로 뭐 여러 가지 되겠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뭐와 뭐로 창조했다고요? 너무 당연한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 이거 우리한테는 엄청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한 건데, 남자, 여자,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 창조 질서를 지금 너무 파괴하고 있고, 그 뒤에는 항상 창조 질서 파괴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걸 항상 알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두 가지 성을 창조하셨나? 이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두 가지 성을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두 가지 성을 창조하셨나? 두 가지 성 창조하셨나? 두 가지 성이 남성, 여성이죠. 남성, 여성을 창조했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는가?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설명과 성경적 기초가 뭐냐? 아까 이것도 말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사실의 한 양상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아까 읽었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린 성경 얘기만 합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뭐 중간에 뭐 있다고 얘기 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 2절. 창세기 5장 1절 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무슨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뭐라고요? 사람, 아담, 아담아 흙, 여러 가지 돼요. 근데 사람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랬어요. 분명히죠. 인간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냐?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동등하다. 남자 여자는 뭐라고? 인간 사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는 조화로운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뭐 하다고요? 동등하다고요.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성과 중요성이 있어서 동등하다. 근데 옛날 조선시대에 옛날 막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어땠어요? 여자를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숫자에도. 그러니까 이게 동등성이 떨어지고 원래 창조된 대로 따지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근데 세 번째, 역할과 권위의 차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 역할과 권위의 차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권위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남자가 머리라고 해서요. 권위는 남자에게 줬어요. 질서상 머리는 남자. 이건 순종. 왜냐면 둘 다 머리 되면은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말 따르라 이거지요. 근데 어쨌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줬어요. 성경적으로는. 왜? 둘 다 머리 되면 맨날 싸우고 맨날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머리를 줬는데 남자를 머리로 해서, 그리고 교회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교회가 몸. 그런 식으로 결혼관계로도 나왔잖아요. 근데 남자를 머리로 세웠습니다. 어쨌거나 부족하든 뭐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남자를 머리로 세웠다. 성경적으로만 말하면.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린 분명히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성을 두 가지로 창조했습니다. 성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성, 여성.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성. 근데 요즘은 봐봐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면 고용, 교육, 의료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건데 봐봐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성별, 인종, 나이, 장애, 외모, 출신 좀 적어야 되겠다.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인종, 그 다음에 장애, 그 다음에 외모, 출신, 그 다음에 국적, 가족 형태, 그 다음에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성 정체성, 학력, 종교, 다 좋아요. 봐봐요. 차별하면 안 되죠. 봐봐요. 나이나 인종, 나이에 따라서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종, 차별 안 됩니다. 흑인종, 박인종, 흑인종, 있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돼요.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외모,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출신? 어떤 학교 출신이냐, 국적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야? 학력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종교도? 종교 자유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성별을 넣었어요. 성별, 그 다음에 가족 형태, 성경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성경과 배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니까.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별을 어떻게 넣냐면, 이 차별금지법, 성별을 어떻게 넣냐면,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성별에 남성과 여성만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뭘 넣냐면 성경에 없는 걸 간성이라는 걸 넣었어요. 간성. 말하자면 중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성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근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그냥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생물학적인 뭐예요? 그 태어난 모양, 몸의 모양에 따라서 남성, 여성으로 빼기 없지. 간성은 없어요. 이상하게 남성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같이 있는 애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낸 건데, 이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걸 넣었어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린 기독교니까 이거 아니죠. 당연히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마귀가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 형태인데요. 가족 형태는 우리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말하자면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생산하는 게 그 가족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근데 여기는 요번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요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던 게 뭐냐면 남자 커플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가족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가 통과되냐? 의료보험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통과됐다는 거 뭐냐면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줬다는 거예요. 남자 살아도 의료보험이 가족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의료보험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10월 27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다 거기 광화문에인가 거기 모여가서 우리 차별금지 반대하는 걸 데모하자. 이거 왜냐면 이거 통과되면 그 다음에 순서가 있대요. 넘어가는 순서가 몇 년 안에 뭐 이렇게 완전 통과되고 막 그런 게.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심각한 거죠. 가족 형태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고 그것이 가족이다. 이게 가족인데 가족 형태는 하나죠. 성경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이 공동체로 만들어 우리 이 인간 공동체로 만들어준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남자 여자 만나서 가족.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파괴시키는 거죠. 자꾸. 이거 심각한 건 마지막 시대니까 이게 심각한데 또 성적 지향은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 성지향형.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막 한번 자고 싶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욕은 뭐냐면 그 원래대로의 정상적인 성욕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 여자가 남자를 보면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대 가서 뭐 또 이게 부부끼리가 아닌 다른 것에 막 나오고 또 뭐라고 할까 자위행위나 또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잘못된 거지만 성적 지향은 성경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이게 정상적인 창조적 성경적 질서예요. 그죠? 근데 이건 뭐냐? 이 성적 지향이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막 사랑하고 싶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요. 여자를 보면서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 성 정체성은 뭐냐? 좀 있으면서 해야 돼요. 이 성적 지향은 이런 게 있대요. 되게 복잡해요, 여기가. 보통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 지향은 이성애자들이에요. 이성이 뭐야?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성애자죠. 이게 첫 번째 이성애자인데 이것만 있어요, 성경에는. 그죠? 이게 1번.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인정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나와요? 이거 우리 잘 아는 동성애자. 이건 성경에 없어요. 동성애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양성애자. 동성애자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양성애자는 뭐예요? 나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애들. 네 번째. 그 다음에 무성애자가 있다네. 무성애자는 뭐냐? 둘 다 싫다. 그냥 뭐 성 없다. 난 아무것도 싫다. 무성애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범성애자가 있대요. 범성애자. 이 범성애자가 좀 애매한데 이 양성애자랑 비슷하다는데 좀 범이라는 건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범이라는 게 또 그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수간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동물하고도 막 하고 막 그런 거. 이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조금 범성애니까요. 이렇게 원래 성경에는 이성애만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여자만 서로 매력을 느끼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게 성경적이고요. 나머지는 다 성경적이지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이거 소돔이 멸망했잖아요. 남자들끼리 천사가 왔는데도 천사도 끌어내서 막 관계 가지려고 했잖아요. 내가 관계를 가지리라. 이거 미친놈이잖아요. 미친놈들. 이것은 성경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소돔도 마찬가지지만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라고 했거든요. 동성애자들은 성경에 나오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니까, 죄 목록이니까요. 그 다음에 성 정체성인데요. 성 정체성은 난 남자야.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고, 몸적으로도 남자고,
내 생각에도 난 남자야. 이건 뭐예요? 이게 원래 시스젠더라고 합니다. 시스젠더. 시스젠더라는데, 이게 이제 내가 거기서 찾아본 건데, 그렇게 말하자면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는데, 나는 남자로서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대로 나는 그냥 그대로 한다. 근데 성존재성은 그거 포함, 시스젠더 포함, 이건 그냥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걸 말하는 거고, 2번은 트랜스젠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트랜스젠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인 것 같아. 마음도 여자고 뭣도 여자야. 나 그래서 바꾸려. 내 성기 떼어내고 여자로 될래.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뭐 성을 자기가 트랜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트랜스젠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심판하시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백부자 심판에서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건 나는 지금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 질서의 책이거든요. 하나님 만든 질서. 그러니까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죄는 심판이 따라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젠더는 뭐냐? 젠더라는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젠더.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젠더라는 건 성역할. 따라해봐요. 성역할. 만들어진 성이래요. 만들어진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남성, 여성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죠?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거죠. 여기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뭐 이런 걸로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트랜스젠더 요번에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도 화장실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있고 내가 오늘은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 마음이. 그럼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된다고 하잖아요. 말 같지 않은 건데, 그렇게 지금 이루어진다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좀 지울게요. 좀 심각한데,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인 것 같아요. 성적 문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정했다는 건 뭐냐면, 그 성적인 것,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는 거, 이 개념을 하나님이 엄청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마귀가 다 틀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이게 옛날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동네에서만 그랬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일어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느끼거든요. 심판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고. 근데 보면 젠더라는 것은 성역할 만드는 성인데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남녀 구별과 별개로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이라고 해요. 생물학적 성은 남성과 여성인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냥 남성, 여성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정체성, 그렇게 말하자면 갑자기 생각나네. 페미니즘, 여성 해방운동가들이 처음에 막 이걸 얘기했대요. 나는 남성적인데 남자들이 우린 남자들에게 차별받고 있어 하면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게 젠더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 간성이란 말도 나온 거고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걸 트랜스젠더나 그런 말하자면 그 동성애 자리나 양성애 자들이 이게 쓴 거죠, 많이. 그 용어들을 더 많이 쓰면서. 근데 이 성별을 의미하는 용어가 원래는 우리가 이건데 이건 성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섹스란 말에 성관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성별은 우리 남성, 여성인데 여기서 뭐냐면 성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이 섹스라는 말이 남녀의 구별과 별개로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이 뭐냐? 그걸 젠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원래 영어로는 성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성관계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너무 이걸 오용해가서 이 말만 들으면 맨날 성관계만 생각하는데 성별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면 근데 우리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LGBT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LGBT는 뭐냐? 이게 이제 보면 이건 레즈비언 알죠? 레즈비언은 여자들끼리. 이건 게이. 말하기도 좀 이렇게 더럽네요. 게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양성애자. 뭐라고 하는 생각이 안 나네요. 양성애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트랜스젠더예요. LGBT인데 이건 이 정도밖에 없는 게 아니라요. 또 있대요. 이렇게 쭉 있는데 더 다양한데 이거 줄인 거래요. 그냥 L, G, B, T, Q, I, A, P, K까지 있대요. 이게 쭉 있대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종류가 성적 지향의 종류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를 다 무너뜨린 거잖아요. 요즘 시대가 이래요, 지금. 이걸 퀴어 축제라고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진노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다 깨지고 있잖아요. 난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요. 소돔도 이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건 죄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성이 강한데요. 그 여성성이 강한 거랑 동성애로 가는 거랑은 틀린 거죠. 동성애로 가는 건 죄예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갔더니 고등학교 갔더니 그랬더라. 고등학교 갔더니 저기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 위로 그 누나가 4명이 5명이에요. 근데 그 막내로 태어난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이 우리 이제 같은 학년인데 남자인데 여자처럼 말하고요. 또 뭐라고 할까 뛸 때도 여자처럼 뛰고 그래요. 왜 그러면 그건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남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남자들하고 지내고 군대 갔다 오면 어느 정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뭐 어느 정도 호르몬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내가 죄는 뭐냐? 죄라는 걸 이제 우리 그 외인구두됨 죄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지만 죄는 뭐냐면 자기 자유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 걸 죄라고 해요. 이해 가세요? 내 의지로 내 자유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그러니까 누가 막 강요해서 한 건 그걸 죄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외인구두됨 얘기할 때 그 신학적으로 볼 때는 내가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걸 죄라고 해요. 근데 내가 여성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뭔가 그런 환경 속에 자랐다고 해도 내가 동성애를 선택하는 건 나잖아요. 내 자유잖아. 내가 자유를 선택했잖아. 그건 죄예요. 그건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리로 가면 죄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성향을 타고 나서도 내가 선택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건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성경적으로.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이대로 쭉 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 목사님인가 그분도 동성애자였는데 돌아서고 나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동성애 끊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난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돌아선 사람들. 그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면 회개하면. 근데 돌아서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심판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질서 파괴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는 거. 처음에 만든 게 남자 여자인데 가족 교회보다 먼저 만든 게 가족인데 하나님이. 근데 이걸 파괴하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건든 게 성적인 거거든요. 이 성별 섹스라는 이걸 자꾸 건든다고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이 부분을 건들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왜 봐봐요. 우리 로마서 2장 1장 좀 했었죠. 1장에 보면 그 위에 1장 그 말미에 보면 18절 이후인가요? 그 위에 보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섬기면서 섬긴 우상숭배가 있은 후에, 우상숭배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거의? 영적 간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이 영적 간음이 있으면 분명히 따라오는 게 그 다음에 뭐였냐면 그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잠깐 볼까요?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의 진리로 막는 사람을 보면 쫙 나오죠. 1장 1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속이 보임이라 그들이 보이지 않은 것들 그들의 핑계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스스로의 지혜에 있다 나오리. 그리고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 숭배한다는 건 영적 간음인데 이게 있은 다음에는 분명히 육적 간음이 따라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육적 간음이 따라오는데 여기 보세요. 그거 다음에 24절 보세요. 바로 죄가 제일 큰 그 다음 따라오는 죄가 성적 죄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내 정리를 버려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대. 성적인 문제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가 더 경배해 성빔이라 주는 영혼을 우상 숭배하니까 육적 간음이 나오는데 서로 몸을 욕되게 해서 이 때문에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여자들끼리도 자기 성적인 것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성적인 죄 그리고 동성애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 들어가니까 바로 성적인 죄 동성애로가 첫 번째 죄로 들어가요. 이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우상숭배로 꽉 찼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꽉 차면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우상숭배가 꽉 차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로. 근데 이게 영적으로 좀 분별할 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어둠으로 영적 우상으로 가득 찼다. 그 생각하면 100%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자 이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기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예수님 안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중생한 믿음을 갖고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지 허접하게 종교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큰일 난다고. 못 이겨요, 이거. 못 이겨. 악한 어둠의 세력을 못 이겨. 제대로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종교 생활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영적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이거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은 곧 육적 간음으로 가는 길이고 첫 번째 죄였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대가 엄청난 우상숭배라는 게 그냥 곧 뭐 만들어진 그런 썩어질 그 뭐 형상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 그 정도니까 요즘 심각하잖아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만 회개하고 예수 만나고 중생에서 다니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했고요. 보시면은, 이게 좀 알면은 쉽습니다. 좀 알고 가야 돼요, 좀. 그죠? 그 다음에,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무슨 관계? 이제 성경으로 다시 걸게요. 인격적 관계다. 따라봐.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는 뭐야?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밑에 있는 게 아니라고.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자면, 머리로서 따르라는 거예요. 머리로서 따라. 그럼 근데 또 남자는 여자를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따라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친밀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남자가 여자를 아프게 해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나도 신혼초에 많이 싸웠죠. 이런 것들.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알아도 머리로만 하니까. 근데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린 하나구나.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건 하나라는 뜻이에요. 완전 하나의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묵상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인격적 관계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홀로 그것을 보기 좋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본성적으로는 한 하나님인데 위격은 세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관계의 하나님. 이분들은 서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은 관계의 하나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 돼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 관계적 인간이 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잠들게 해서 갈비뼈 뽑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드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만드셔 딱 데려오니까 딱 일어나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인 중에 살이라 그러는 거. 무슨 뜻이냐면 너는 곧 나야 그거예요. 나는 곧 너고 너는 곧 나구나. 내 거구나 너 내 갈비뼈구나. 갈비뼈는 뭐예요? 나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한 몸이잖아.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에요. 진짜 내 갈비뼈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만들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아담이 하와 따로 하와는 뱀 핑계 대고 아담한테 하나님 물어보니까 아담은 여자한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또.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저 여자라고 핑계대고요. 나는 없어요. 그리고. 지도 먹었으면서.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요. 따라해봐. 하나 되게 하고. 마귀와 죄는 분열시키고요. 타락시키고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분열은 뭐예요? 하나를 나눠요. 우리 하나였어요, 부부가.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막 다 갈라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여자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혼 왜 해요? 각자 잘못인데. 너 때문에 그래. 여자는 너 때문에 그래. 둘 다 싸우다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뭐를 만드냐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점점 부부가 하나 돼요.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왜냐면 죄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면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점점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인데 죄는 분열시키고 따라해봐. 이기적이 되게 한다. 이기적이 되게 한다. 자기 빼기 모르게 한다. 나. 분리시켜. 성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어 또? 성적인 거 원래 하나님은 성적인 관계를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성적인 관계를 만들었는데 성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쓰지. 내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나. 하나 되게 할 때는 봐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처음에 하나님 창조한 건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여자는 남자를 배려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뭘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창조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죄가 들으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아프면 안 되고, 내가 쾌락을 누리면 되고, 나를 건드렸어. 내 자존심, 이게 뭐냐면, 따라해봐요. 제일 우상은 뭐냐면, 따라해봐요. 자기 사랑. 헨리스 쿠걸이라고 요즘 책 읽는 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가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자기 사랑의 죄의 끝판왕이 뭐냐? 자기 사랑. 자기 하나님됨. 자기가 주인됨이요. 이게 죄의 완전 끝판왕인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거.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선한 것 모양도 내가 생각할 때 악한 모양도 사람들이 볼 때 다 어떤 뿌리에서 나온다?
자기 사랑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그냥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 사랑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뿌리에 열매 나오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 선한 모양일지라도 그게 자기 사랑이라는 열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 열매가 나오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제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중생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들어오면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조금씩. 완전 이 판이 다른 거예요, 판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뭐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어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동기가 자기 사랑이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못 받아. 완전 거룩하지 않아. 이거죠. 이거 무섭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형태의 사회 안에 인격체 간의 다양한 종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창조했다. 인간상의 통일성은 가족 안에서, 또한 우리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 특히 깊어질 수 있다. 통일성.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통일성은 결혼을 통해 가장 온전히 표현된다. 하나 되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했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죄예요.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하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은 뭐요? 사망, 심판. 죄가,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심판이라는 심판. 죄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죄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이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 안에 있는 두 인격체가 된다. 하나지만 두 인격체. 삼위일체지만 하나님이지만 세 분의 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뭘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결혼했는데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랑 하나 되면 마마보이 되고 마마걸 되면 돼요, 안 돼요? 파파걸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부모님께 조언은 구할 수 있어도 각자 결혼한 부부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이제 남편은 아내가 엄마 어떡하지? 엄마 어떡하지? 엄마 말 듣고 아내 미치는 거지. 그럼 아내는 또 자기 엄마나 자기 누나나 자기 누구한테 가서 누나, 언니, 언니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 어떻게 해? 그러고 그 말 듣고 와서 나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가정이 아니요? 아니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 합하여?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라. 그러니까 이제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부모의 공동체랑 우리 공동체는 다른 거야,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부부가 이제. 조언은 구할 수 있어도 그대로 똑같이 하면 싸움만 나는 거지, 이제는. 그죠? 떠나야 됩니다. 정서적으로나 그런 모든적으로나. 그죠? 그 다음에 육체뿐 아니라 심오한 차원의 영적, 정서적 통일성이기도 하다. 인격적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육체적 관계도 있지만 영적, 정서적 관계, 통일성도 있다는 거. 심오하다는 거 뭐예요? 깊을 심에 깊을 오자예요. 깊고 깊은 관계, 영적, 정서적 통일성이 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도록 짝지어 주셨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19장 6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 (19장 6절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성경대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결혼이라는 걸로 짝지어 줬으면 내 스스로 나누면 안 돼요. 솔직히 이혼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진짜. 안 믿는 사람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줘 짝지어 주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섭리 안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따르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사람이 뭐 하지 못한다? 나누지? 내 스스로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눌 수 없어요. 못할지라.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까. 그 결혼이란 게 엄청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만나 우리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고.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너무 조금 길어가서 또 다음에 또 계속 이거 그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원인데 계속 쭉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항상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스스로 나눌 수 없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만을 따라가고 성경만을 의지하고 성경만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목숨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목사님들과 또 모든 분들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설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부흥을 해서 한번 조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또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다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